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친히 하신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씩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참말이다. 꼭 믿어야 된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언급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죠. 주로 이제 논농사, 밭농사를 져서 연세 드신 분들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잘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중동 지역은 그 목축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양 키우고 소 키우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어려서부터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들으신 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2절부터 보시면 1절 후반부부터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는 담 넘어가지 않죠. 문으로 이제 다니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목자가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양들을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여기 아주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집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 통해서 엄마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인도함 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간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잘 아셔서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각각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령도 각각 받아야 됩니다. 대표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표로 당신이 믿고 당신이 받고 교회도 당신이 대표로 다니고 우리는 따라서 천국 갈 때 그냥 붙어서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되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믿고 각각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도 각자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표로 당신이 먼저 나가시오. 안 됩니다. 부모님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각자 다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일평생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 때도 각각의 사정을 주님이 아셔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인도함을 잘 받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목자가 이제 앞에 가는 거죠.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양들 인도한 다음에 양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너네들이 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 자식 나면 너네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먹고 살아라고 알아서 내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면 자기가 앞서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일 먼저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모르시네.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고프죠. 그래서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합니다. 간단하게 하던 밥을 하건 식사를 해서 가족들이 이제 밥 해줘야 됩니다. 한 것처럼 목자는 양이 배고픈 걸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메마른 데는 풀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풀 뜯어 먹이는 거죠. 그럼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면 이제 뭘 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해.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죠. 걷게 여기저기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목마르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냇가로 가는 거죠. 냇가로 가서 이제 다 시원하게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해가 쨍쨍 뜨죠. 더우면 또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그늘로 가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그늘에 가서 이제 쉬죠.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양은 새끼 양 쓰다듬어 주고 아빠 양은 피곤하다고 코 쿨쿨 걸고 자고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출출해 소화가 다 됐어요. 오다가 또 이제 초자에 가서 조금 이제 먹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죠.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다시 우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퇴근할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어디 가서 자라. 내팽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다 몰고 갑니다. 한 양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우리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문을 닫아놓죠. 그러면 양들은 편안하게 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잠만 자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럼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면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싫은 거, 운동하는 거 이게 다 누구 따라가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또 누구 따라가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나는 지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믿는데 주일날만 믿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수님 음성 듣고 주일날만 예수님 의지합니다. 딱 끝나고 식사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다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일 예배 하고 교회 다니고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기도도 뜨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한숨이 나와. 출근하고 사업하려면 한숨이 나와. 애들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것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학교 보내고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지? 한숨이 나와요. 근데 양들은 아침에 눈 뜨면 한숨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배가 고프나 어떤 양은 이미 새끼를 뱄어. 새끼 낳아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런 어린 양들도 목자만 따라가면 다 알아서. 예? 이 젊은 양들도 목자만 따라가고 연세 드신 분들도 목자만 따라가면 알아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쉬는 거, 자는 거 그 자손 대대로 손자, 손녀, 증손자, 고손자까지 알아서 목자만 따라가면 온 그 양의 무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평생 살면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인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도리어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지,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멋있고 이쁜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옷도 맨날, 목자가 뭐 멋있게 입겠어요. 맨날 입던 거 깨지장 거 입고 다니죠. 그런데도 오직 그 사람만 쫓아갑니다. 왜? 그 사람 쫓아가야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까지 목자만 따라가야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오직 한 사람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피곤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왜 맨날 저 사람만 따라다녀? 귀찮게. 아, 사람 바꿔서 저 사람 좀 따라가 봐야 되겠어.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습니다. 팔려갑니다. 아, 왜 맨날 이 무리,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맨날 보는데 왜 이 사람들만 맨날 보고 다녀? 아유, 나 절로들 어디 경치 좋은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야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든지 이리한테 잡혀 먹힙니다.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나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짐승이 대단히 지혜로운 짐승이에요. 반면에 또 대단히 미련합니다. 왜 미련합니까? 일평생 목자만 따라다니니까.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하잖아요.
일평생 한 사람만 따라다녀요. 한 목소리만 듣고 따라다녀요. 너무나 미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주님이 많이 들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식 키워야 될지, 오늘은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쉬고 어디서 새끼를 낳고 어떻게 이끌지, 어디서 또 자야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목자만 따라다니면 이 모든 삶이, 일평생의 삶이 다 해결되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일평생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손들까지 다 책임져 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보, 저 사람만 따라가야 돼. 얘들아, 목자만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곳에는 절대 안 갑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 안에서만 풀을 뜯든지 활동하든지 합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양이에요. 양이 있고 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이런 소리도 내보고 저런 소리도 내보고 이런 노래도 불러보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는데 양들이 끔찍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왔어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가 왔는데 옷도 허름하게 입었죠.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뭐라고 한마디 확 질르니까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양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나 풀 뜯어먹고 있는 양이나 뭐 딴 데 보고 운동하고 있는 양이나 관계없이 한 번 소리 지르니까 그 많은 양들이 갑자기 우르르 목자 있는 데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실제 있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목자가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목자가 얘기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 뭐 이 재미도 좀 봐야 되겠고 저 재미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 그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와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니더라도 육체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날씨는 좋아, 꽃은 피어. 그럼 마음이 더 우울해지죠? 그 왜 그래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인물도 좋아, 학벌도 좋아, 뭐 아내가 잘해줘, 남편이 잘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은 길을 잃은 고와 같이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빠져서 그래요. 주일날만 나의 구주, 주일날만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월요일날도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주중이건 간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목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통해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사람 통해서 저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따라갔다가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을 못 받아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여기 투자하면 이익을 많이 남습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럼 내가 투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불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지. 그 사람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양들이 목자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오셨다 지금 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알아야지 항상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누가 돼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돈 버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학원 보내느라고만 머리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내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자식도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는 거의 뭐만 보고 쫓아가냐면 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일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빠져서 방황하는 거예요. 직장만 보고 간판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처럼 말씀도 은혜 받으면 그때뿐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은혜. 잠깐 봄바람에 꽃잎 그냥 후툭 떨어지듯이 얼마나 허무해요. 뭔가 은혜 받고 반짝인 것 같은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허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이러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일평생 자손대대로 오직 한 음성만 듣고 따라갔을 때 모든 것을 잘 해결받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날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뉴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 소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가 아니라 돈 잘 벌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말이 아니라 내 사정을 잘 알고 내 앞길을 잘 하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사업을 자손들을 내 노후를 인도하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들려오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눈만 뜨면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만나 방송하는 거예요. 10분 이내의 설교. 그래서 어떤 설교를 그때 할까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했던 많은 그 본문들이 있었는데 했던 거 하면은 익숙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5분, 6분, 뭐 한 7, 8분 정도 되는 짧은 설교지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짧지만.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 찾아다니죠. 전화하기 바쁘죠. 인터넷 뒤지기 바쁘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내 앞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파고가 머리가 좋지만은 내 앞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의 앞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이 있지만 나한테 맞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이 일에서 성공했지만 내가 그 일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직업 가지면 앞날이 훤하겠지만 앞으로 내 자식들이 그 직업 가지면 잘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 가운데 각각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서 목자가 인도하듯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생각나시는 하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는가? 양들이 왜 지혜롭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항상 목자의 음성에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소리 한번 지르니까 동시에 그 수백 명의 수많은 양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 것처럼 항상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신경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돈만 벌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실 때도 사업 잘 되려면 하나님께 신경 쓰세요. 성령님께 가장 민감하세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쫓아나가야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사업이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하나님 말씀, 성령이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체험을. 배고플 때 풀 먹여주죠. 목마르니까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죠. 더우니까 서늘한 바람 부는 그늘로 인도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쫓아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게 관계된 일을 도우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체험이 많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신앙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지. 이것이 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내 앞날을 아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안전하게 날마다 일평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에게 신경 쓰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나의 목자, 내 가정의 목자,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다름질해서 그분의 말씀에도 은혜 받으려고 그분께도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을 내가 또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 자식을 도우셨구나. 내 남편을 도우시고 내 아내를 도우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